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찬을 드시다가 그날 밤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동산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수시로 가서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십자가형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참기름을 짜듯이, 콩기름을 짜듯이, 올리브유를 짜듯이 이렇게 기름을 짜는 틀이다. 감람나무의 열매, 감람유를 짜는 그러한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감람유를 짜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통해서 피와 땀을 짜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도 같이 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족한 것이 많았고 또 흠도 많았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털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털어놓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고 시련과 고통 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고민을 나누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앞두고 고민을 뛰어넘어서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한 소원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소원의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소원 기도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내 소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서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면 해주시고 능력이 안 되시면 해주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두 갈래길에서 어느 길이 좋은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그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길이 나쁜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내 뜻을 접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너와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 동안까지 깨어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에는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막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헌금이나 또 전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 마음뿐인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심함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 속에도 있고 외부의 환경 속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함으로써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평소부터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늘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 안아주고 싶고 또 무등을 태워주고 싶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했으면 했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무등 태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을 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지만 외워보려고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보면서 그렇게 해나가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 것인가 달콤한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악한 마귀들, 사탄의 계략들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친숙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어디 먹잇감이 없을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 세상의 사악한 그러한 사탄의 권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 못된 성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 자신이 뜻하는 바, 그리고 자신의 의, 자존심, 자만심, 그리고 자기자랑, 자기만족, 사리사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자기 성장을 꿈꾸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자기 부인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고 십자가를 안 지고 싶고 또 살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께서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살고 싶지만 나의 소원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려놓음을 이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내 뜻과 내 소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마음먹었던 거 그때그때 제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됐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그리고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이렇게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예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진리를 놓치고 그저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아둥바둥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길만이 헛되지 않은 길이요, 주님의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은 아주 빛처럼 환하게 비춰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의 아름다운 산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채소만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먹었다 그랬습니다.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싫어하고 또 아주 배부른 거 싫어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오고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형통한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 그냥 몇 천도가 되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렸을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이나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십자가와 고난은 거부하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에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철저하게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국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밧줄로 묶여서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묶어놨던 결박들은 다 녹아지고 풀어졌지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털끝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시간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받아서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제한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살아가면서 정당한 싸움이 생겼을 때 거기에 양보를 하고 또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자격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과정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이제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축복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14장 2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고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는 무조건 희생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이제 죄와 죽음을 다 이겨낸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를 뵙는 것이에요. 욥이 그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권위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감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